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3장 1절로 오늘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1절 다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아 황제의 핍박 때문에 고린도로 임시 피난을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했죠. 먼저 항상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부터 갔었습니다. 회당.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다 대적하고 반역.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갖다 대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사람, 귀가 열린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바울이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회당장도 예수 믿었는데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제 많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죠.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뭐 교회가 문제가 없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있겠는가? 물론 그 교회에 구성된 성도들이 다 믿음에 서 있으면은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되겠죠.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세상 속에 살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바울이 떠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소송의 문제, 우상에 대한 재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논쟁,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 왔죠. 어쩌면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와 논쟁을 어떻게 말씀으로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까? 바울의 사도권,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사역자가 아니야.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거죠.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궁색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3장서부터 본격적으로 7장까지, 그리고 10장서부터 나머지 13장까지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참 이게 그렇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도인데 자기가 말이죠, 내가 사도다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니 자존심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상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서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3장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10장에 가보시면요. 고린도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자, 10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11장 4절에 오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데 참 복음을 듣기보다도 이렇게 엉뚱한 것,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뭐예요?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가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듣지 않고 엉뚱한 얘기할 때는 잘 듣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얘기 듣기 좋아하거든. 예? 엉뚱한 얘기, 이상한 얘기,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 예? 고린도 교회 그랬다. 다음에 12장 1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6절. 그 뒤에 읽습니다. 12장 16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심지어는 지금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교활한 자다. 바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활한 자고 너희를 뭐예요? 속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이거죠. 바울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면요, 꼭 좋은 얘기는 안 듣고 엉뚱한 얘기가 잘 돌아다녀요. 벌써 이런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잖아요. 좀 부득불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3장 다시 오시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냐? 그런데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자화자찬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자화자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화자찬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 자기 자신을 뭐예요? 칭찬한다. 자기 자신을 지켜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자격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자격이 필요해. 자격이. 자격증 있어? 자격증 있어? 이런 얘기예요. 추천서 있어? 추천서를 우리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뭔가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런 자격증이 있냐 이 말이야. 말씀을. 진정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냐 당신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물론 뭐 자격증이 필요 없는 그런 뭐 직업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공사한다든지 설비 뭐 이거 다 자격증 필요해요. 다. 학교의 교사도 그냥 됩니까? 다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청거서라고 했는데, 청거서. 저 사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저 사람을 인도자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사람이 다닐 때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추천과 청거서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앞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그 앞에 1절입니다. 26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뭐예요? 추천하오니.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베베라는 여자 집사 일꾼 보내면서 그를 뭐예요? 너에게 추천한다. 이게 청거서예요. 추천한다. 바울이 추천한 겁니다. 아니, 바울이 추천했으니까 이게 바울의 서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보여줄 그들에게 보일 추천장이 정말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나를 추천할 사람들은 진정 누군가? 그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 2절로 3절에서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다 알고 읽는 바다. 우리가 쓴 편지는 먹으로 문자로 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긴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도권을 알아주고 인정할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열매, 그 교회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 가는 사람들은 4년을 배워야 되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가는 사람은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 가는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한다든지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하다가 사회도 물정도 알고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일반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냐,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종이냐, 그건 알 수 있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냐?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목회자들이요, 이상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예. 이상한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리교회 김모 목사는 그냥 목사인가. 각 교회마다 말이죠. 어떻게 저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조금 정치적인 얘기하면 고소해요. 그 목사는 고소하기 위해 태어난 목사야.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이상한 목사들, 최재형인가 그 목사도 목사라. 그럼 목사입니까? 안양신학교인가 어디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안수를 줬는지. 사이비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 목사가 아니죠. 어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그 목회의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화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바울 일행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과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느냐. 사실은 이거예요. 그들이 알아봐요. 그들이 편지예요. 그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7절은 감독,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대한 자격이고,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누구의 자격이에요? 집사의 자격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없다. 새로 입교한 자, 감 믿은 새신자 아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주변에 있는 바깥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이 감독의 자격입니다. 다 집사의 자격. 집사는 뭡니까? 집사들도 뭐예요?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않고 술에 임배기지 않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뭐예요? 충성된 자.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이런 자격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교회의 사도로 감독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감독이나 집사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고 목사님이니까 뭐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헌신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감독하고 집사의 차이점의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준이죠, 기준. 근데 기준인데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독신으로 혼자 살았으니까 바울은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바울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증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는 바울이 전했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 교인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내 주변에 영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빠는 목사가 맞아. 아빠는 장로가 맞아. 아빠는 집사가 맞아. 엄마는 권사가 맞아. 이렇게 추천을 해줄 것인지 어떤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말할 때 교회에서 정말 권사님은 정말 오리지널 권사님이시네요. 정말 권사님이시네요. 장로님은 정말 장로님이시네요. 우리가 뭐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긴 하지만은 다 누구든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으시네요. 열매가 뭐예요? 인정해 줄 수 있는 열매가 뭡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았어. 시치도 받고 증거가 다 있어요. 시치 다 받았어. 증거 있어.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야. 다 임명장도 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은 그건 몰라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세웠느냐 이것은 이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제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본인 자신을 경계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를 망친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 자기를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들, 한국 교회를 망쳤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 못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은밀한 가운데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데 교회를 진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추천사가 필요해? 내가 정말 자격증이 필요하냐 여러분?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편지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목사가 맞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여러분들이 평가하실까요? 뭐 평가가 다 다르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평가가 다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해도 바울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말씀인데 뭐 세습이고 뭐 자꾸 이런 소리가 내가 들리는 거 보면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이 조그만 교회도 이런데 이게 그래도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복음 전할 때 잘 들었습니까? 다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귀가 안 들려.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두려운 거. 하나님이 나는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거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는 별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어. 열매를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평가할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거 힘들게 땅 사가지고 건축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가 소망입니까? 누가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누구예요? 성도들,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아마 그렇겠죠. 당신의 면류관은 뭐예요? 집사님의 면류관은 뭐야? 사람을 찾는 거야. 사람. 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한 거. 이게 영광이고 기쁨이잖아. 그런데 신앙생활 여태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나 때문에 영향받아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가서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하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겁니까? 그거 전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사실은 그런 거죠. 제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받았다. 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내놓을 게 없다니까. 내놓을 게 우리 다 초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 청고서 거기에 꼭 필요하겠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꾼을 몰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야. 참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까? 그런 바울을 몰라본단 말이죠. 사람을 몰라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 정말 그래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냥 뭐 좋게 이렇게 엉덩이나 두들겨주고 그냥 기분 좋은 말이나 싹 해주면 하고 진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토라지고 말이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아요.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같아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4절로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죠. 자, 4절로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의 힘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죠. 이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게 된 거야. 이게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만족, 인간적인 업적을 자랑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사실은 너희가 또 증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모든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은. 그 고린도서 1장에 읽었습니다.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장 1절로 다시 가봅시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물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지만, 그들이 추천서지만, 그들이 열매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앞장에 가서 15장에 가면은 15장 10절에 가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교회에서 뭐 우리가 뭐 저도 뭐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받고 뭐 여기 뭐 장로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안수받아서 또 뭐 임명받아서 직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세운 겁니까?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세운 거잖아요. 오늘 직분을 가지면 직분의 기본적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참 인본주의, 이 한국 교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목회로 하게 되는데 저도 뭐 말씀 기준 따라서 세워보기로 참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즘 보세요. 주일날만 딱 얼굴 보이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보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참 목회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목회해가지고 기본적인 삶도 말이죠. 감당을 못하는 자들을 이름을 붙여서 성경의 기준은 참 그게 아닌데 물론 뭐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교회 명칭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형제라고 부를까? 저부터가 옛날에 다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저희들은 한번 불러주세요. 황순규 형제라고. 예. 아니 뭐 그렇게 아니 하나님 앞에는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형제고 자매지. 교회에서 이 타이틀 가지고 타이틀이 무슨 영광인 줄 알고 말이죠. 타이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쓸데 없어요. 교회에서 목만 뻣뻣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목 부러져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거죠. 만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교인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6절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7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로부터 11절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지금 본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가는 일꾼과 지금 새로운 언약의 일꾼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다루는 옛 언약의 선지자와 새 언약의 일꾼의 차이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은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에 새겼어요. 돌에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율법 조문은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예?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게 하는 거야. 율법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써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돌에다 새긴 것이고 문자로 새긴 것이고, 이것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결국은 뭐야? 사람으로 입을 다물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그 직분도 영광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뭐예요? 쳐다보지를 못했죠. 모세의 얼굴이 뭡니까? 빛났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다루는 그 사람, 그 구약의 율법, 다시 말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얼굴이 빛나는 영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보면 율법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은,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요, 7장 12절 봅시다. 자, 7장 12절 찾으셔서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그랬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선한 것이고 이 율법을 받은 자가 그렇게 얼굴이 빛나는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요, 10절을 보세요. 그 앞부분에 로마서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그래서 율법은 자체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그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니까, 죄의 삭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역사는 뭡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오늘 6절에도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의 직분은 뭐예요? 성령의 직분은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루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잖아요. 우리를 살리잖아요. 이것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은 뭐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율법을 다룬 사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이 감당하는 영광, 받는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모세의 구약의 율법의 영광은 잠시야, 잠시. 없어질 것이고 잠시. 그런데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영광. 나는 영원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새 언약의 바울, 내 자신이 더 놀라운 영광의 사역자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뭐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지금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모세를 비교했어요. 모세.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요한보다 뭐예요? 훨씬 더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람인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구약의 일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일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다루는 나야말로 영광스러운 사역자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 말씀만 더 보면요. 사장 8절에 가보시면은 4장 8절, 4장 7절로부터 쭉 10절까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유명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사람이야. 바울이 무명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무명한 자들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답답한 사람들 같이 보여.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왜 이런 걸 표현합니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안 알아주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의 내용을 들어와서 지금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편지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너의 자격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각각,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이 뭐야? 정말 거기에 합당한가? 내가? 나는 정말 합당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목사로서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열매는 뭔가? 뭐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증명할 나의 추천서는 뭔가? 내가 권사로서 증명해야 될 나의 추천서는 뭐냐? 내가 집사로서 증명해야 될 추천서는 뭐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편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